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는 메시지죠. 먼저 우리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메시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세상 남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며 세상 쾌락을 쫓아가며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우상을 쫓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인데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는 다 걱정하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치명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병원을 찾았더라면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환자와 같은 거예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길이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을 알자는 메시지죠.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호세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배교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우상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을 하고 우상을 믿는 것이 더 좋다고 꼬셔도 쉽게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누군가 등을 떠밀면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알라는 것은 지적인 암,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단순하게 짐작하여 아는 알미 아닌 것이죠. 본문에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야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서 체험으로 안다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습득하거나 듣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야다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만큼 하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담아놓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최고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지도 않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우상에 쉽게 넘어가게 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부족하면 살아가는 데 불편이 있는 정도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생명을 잃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이 피상적 지식에 머물고 타성과 습관적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진정한 영적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